시편 119편 97절 100절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여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지고 나의 선생님들보다도 이해력이 더 뛰어나고 오래 살고 경험이 풍성한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지혜는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지혜는 아는 것에서 나오는 번뜩이는 통찰력, 이해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와 지식도 우리가 많이 갖춰야 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그죠? 뛰어난 사상가들이 쓴 잠언집, 또 불교 경전, 또 유교의 어떤 그죠? 사서삼경 이런 데도 좋은 말씀이 있고요. 삶의 지혜들이 그게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요. 성경은 그런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사람이 별거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좀 있으면 죽어. 너 반드시 죽어. 그럼 너 잘난 척 하지? 근데 넌 죄인이야. 죄 안 짓고 사는 줄 알아?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어떤 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너 욕심이 있고 뭔가 너의 숨은 속셈, 계산 같은 것이 너 마음에 있어.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며 덜추어내는 우리 마음의 속셈들을 덜추어내는 그런 게 성경에 있고요. 그 성경은 하나님 얘기도 또 예수님 얘기도 다른 종교에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걸 보살이 그래요. 보살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성녀들은 예수님 보고 보살이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또 하나님 같은 그런 개념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도 나오고요. 또 성경에 보면 마르둑도 나오고요. 그럼 바알이나 마르둑은 그쪽의 민족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에요. 바알도 창조를 하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요. 마르둑이요. 세상을 창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경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는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얘기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데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돌을 닦아서
많이 수행을 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열반에 이르는 득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 머무르면서 은혜 속에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업적을 자꾸 과시를 하는 거죠. 업적을 과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렇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의 업적에 따른 자기의, 내가 이렇게 똑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는 이거 자기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생의 개념,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승보다도요, 그리고 노인보다도요, 그리고 원수보다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맨 밑바닥까지 낮추는 거기서 진정한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또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랑하라든지 살생하지 말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독교만의, 성경만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가 어렵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밑바탕에 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가 거기서부터 생기고 거기서부터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 105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내가 지혜를 얻었으므로 내가 거짓된 행위를 다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수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분 전공 분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지식과 정보들을 갖춰 나가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는, 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인생 전체의 어떤 지혜 같은 것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나갈 수 있다. 최고의 찬양은 뭘까? 무한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하나님은 무한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표시로,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최고의 찬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찬양은 뭐냐? 하나님 해놓은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우와 감탄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깨닫고 우와 하면서 감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찬양이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 갖고 그죠? 갖고 한 번씩 하나님과 묵상하고 예수님과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해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 자꾸 달라고 하고 그죠?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지 예수님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는 거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감탄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도 감격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에 감탄하고 예수님 하신 일에 감격하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누림이라는 거죠. 우리 어디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누림이지만은 예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참다운 인간의 누림이다. 이게 최고의 누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감탄하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감격하라. 믿는다는 것은 감탄하는 것, 산다는 것은 감격하는 것이다.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누림이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런 기준을 한번 세우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자꾸자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탄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제 MBTI는 INTJ예요. 그죠? T를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T를 싫어하냐면요. T를 티발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티발롬. 그죠? T가 들어가면 티발롬. T야. 그죠? T는 분석적이고,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감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접근. 이게 T예요. T는 띵킹이거든요. 생각, 사고, 이성적인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으면 와 이렇게 감탄하기 전에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게 T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이런 걸 싫어하죠. 이런 남자 만나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말을 지어낸 T니까 T발롬이라고 해가지고 T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죠. J는 뭐냐면요. 계획을 하고 뭘 하기 전에 어디 뭐 대부도 놀러 간다 그러면 놀러 가기 전에 지도 검색하고 거기 맛집 검색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게 J예요. 저는 많이 그게 나이 들면서 무뎌지긴 했지만은 INTJ예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탄하고 이런 것들이 드물고요. 뭐 하면 따지는 거죠. 제가 결혼 초창기에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직장 출근하기 전에 오늘은 우체국도 가고 은행도 가고 막 그럴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장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그래 은행 잘 갔어? 우체국 잘 갔니? 물어보면 은행도 안 갔대. 우체국도 안 갔대. 그럼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적응이 도무지 안 돼. 계획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 제가 이렇게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왜 간다 그래 놓고 안 갔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티발롬인 거죠. 그죠? 제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보고 네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기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갔으면 그래 뭐 어디 안 좋은 게 있었어? 뭐 힘든 일이 있었어? 아팠어? 그래 그 시간에 뭐 다른 일 재밌는 일 했어? 뭐 이렇게 그죠? 감성적으로 접근하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들이 드문 거죠. 그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장생활 했잖아요. 거기 코엑스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 전시장에 돈 주고도 많이 구경 오잖아요. 제가 직장생활을 11년 하면서요. 그게 일이 있어서 한두 번 가봤지 그 전시회 이런 데 뭐 구경하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해 보시라고요. 그죠? 남들이 없는 그런 멋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진사순 권사님하고 수요일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진사순 권사님 꿈 소원이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죽는 거래요. 목사는 107살까지 살아라 그러고 맨날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합시다 뭐 그런데 빨리 죽어야 되겠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타박을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목사 앞에서 그런 말 하냐고. 근데 또 이제 다음에 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듣고 들었으면 그게 새겨서 이전에 나쁜 것들은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권사님 저보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랑도 받고 그죠? 엄마가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예쁘다고 하고 뭐라고 막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죠? 그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2남 4녀를 낳았어요. 길러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려고 거기서 촌에서 농사 짓다가 공장 다니다가 그죠?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여기 시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를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걸려서 저한테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세례 받고 지금 권사님이 되시고 기도의 일꾼이 되신 거죠. 결혼했는데 아마 이제 남편분도 요즘으로 치면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자식들 많이 놓은 자식들 길러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몸도 저렇게 작아요. 저 몸 가지고 길러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진사순 권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렇게 조망만 하잖아요. 조망만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자기도 모르게 80이 넘었대요. 오래 사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럼 건강하세요. 똑똑하시거든요. 텔레비 보고 뉴스 다 보고 그 뭔지 다 이야기해 주세요. 똑똑하세요. 그래서 건강만 잘 관리하고 그러시면 90 잔치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고요. 100살 잔치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치매를 가장 걱정해요. 치매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신다. 들으면 까먹고. 퍼즐, 요즘 뭐 퍼즐 맞추기 이런 거 하신대요. 근데 해도 까먹고 그렇대요. 이거 당연하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4살 때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한 번도 싸가본 적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직장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도시락에 싸줬는데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야, 나는 니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계란 구경도 못했니?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계란 후라이를 도시락에 넣어 다녔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 출발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들먹지 마시고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소순 권사님이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자식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게 늘 미안하다. 비교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이렇게 잘 키워서 결혼시킨 것만 해도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기가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도 못 시켰다고. 저거 공부시켰으면 훨씬 더 잘 돼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너희들 이 정도 길러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평가를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불만스러운 게 많거든요.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준비하고 목사 되겠다고 석사학위를 3개나 땄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11년 다니고 공부하면서요. 휴가가 없었어요. 휴가 때는 늘 리포트를 썼어요. 휴가 때는 밀린 과제들을 공부하느라 과제를 하면서요. 집안 식구들하고 어디 변변하게 뭐 여름 휴가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휴가 때는 밀린 과제물 하면 되겠다. 늘 그렇게 한 10년 동안 살았다. 근데 목사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이렇게 뭐 떡을 치는 것 같고 죽을 쓰고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저를 비하를 하면서 제대로 그죠? 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죠. 출발이 다르다, 여건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감격하고 감탄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 그죠. 저는 어떤 목사라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저는 당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다른 목회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만 공부하면 금세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그 사람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반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저는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들을 보고 그거를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가 나를 바꾸네. 다말 일찍이 남편을 잃었고요.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쌍둥이를 얻었죠. 라합은 이방인 기생이었죠. 창부였습니다. 술 팔아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배반자 매국노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룻은 이방인 청산가부였죠, 그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시몬을 모시다가 등용을 했죠. 바세바는 졸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그 남자의 아들을 성폭행을 당해서 아들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약혼남이 있었는데 처녀인데 아들을 배웠고요. 험악하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죠.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 수 없었죠. 요즘에도 이런 운명이면 좀 자책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더 그렇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네. 어제의 날을 오늘의 날로 바꾸네. 다말과 하블루 바세바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바꾸네. 어제의 날을 오늘의 날을 나로 바꾸네. 성경에 있는 뭐 이런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 자문 같은 것이요. 다른 경전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사스상경, 모노맹자, 대학 이런 데도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뭐 이런 시아버지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그게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머니,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성경이 다른 경전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경우에도 삶이 바뀌고 그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말에게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말은 당당하게 성경에 나오는 아마 거의 첫 번째 여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옛날 3000년, 4000년 전에는 뭡니까? 모든 게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남자의 물건이었어요. 여자 남자의 물건이요. 근데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서 자기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네 행위가 악하다, 네 행위가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끌어 가신 걸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게 하신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의 웅덩이, 수렁, 실패, 파산의 웅덩이, 그리고 낙심좌절, 절망의 수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뭐 육체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이런 정신적인 그런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웅덩이에서 또 이런 정신적인 수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죽음의 계곡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만들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도 만들어주시고 천리길을 걸어가게 힘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도 하시네. 보세요.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만들어주시고 천리길을 걸어가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도록 해주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내 갈 길을, 내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다 보면 내 소원도 들어주신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님을 기뻐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때 내가 간절한 소원,
간절히 바랐던 것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보다도 더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지만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지만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고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보다 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노력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내 열심과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위에 은혜 그리고 가장 먼저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 다른 종교는 각박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만 하더라도요. 뭔가 행위 업적을 쌓아야 저 천당 가고 거기서 큰 상을 받는 이런 구조예요. 불교는 돌을 닦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계속 닦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머리가 둔하면요. 머리가 둔하면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고성이 되려면요.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름 난 그 성녀들 보면요. 다들 그죠? 뭐 하버드대, 예일대 출신이 어쩌니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불교에서 고성이 거의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고 다릅니다. 스스로 돌을 닦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머리가 나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못하면 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가장 먼저인 줄 우리는 압니다. 자, 오늘 더 높이 이동.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죠. 그죠? 유브라데스, 그 메소포타미아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 있던 가장 발전되어 있던 거기서 하란으로 이동했고 하란에서 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서울 강남에 살다가요 저기 뭐 충청도나 저기 전라도로 내려가는 그런 셈이죠. 갈 곳을 몰라도 말씀을 따랐고요. 요셉은 이집트로 강제 이동을 했죠. 이복행들이 붙잡아 팔았죠. 이유를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다.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 와서 살았어요. 살 때 3년 5년 살고 이사 간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다 보냈던 한 장소에서 20년 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여기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 와서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다. 누울 때는 비냄새를 맡고 대이동을 하고요. 여러 때는 봉양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잖아요. 가장 새 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남편이나 아내 요즘은 그냥 25년, 30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50년을 살고요. 70년을 같이 살게 돼요. 부부가요. 그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안 지겨울까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고 고집도 부리고 그렇게 70년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화를 한 번씩 주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나 이거 싫어. 나 싫어하는 줄 당신 알잖아. 뭐 그것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겠지만 한 번은 바꿔보나 한두 번 바꿔보나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옥은 같은 것의 무한반복,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다. 과거와 같이 믿지 말고 과거와 같이 살지 말고 과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과거처럼 행동하지 말자. 지옥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무한반복으로 반복하는 그것이 지옥이다. 오늘 더 높이 믿음을 이동하고 오늘 더 높이 생각을 이동하자. 지옥은 동일한 것의 무한반복. 오늘 더 높이 믿음을 이동하고 오늘 더 높이 생각을 이동하자. 여러분 믿음이 그죠?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을 갖기도 힘든데 그 믿음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을 한번 점프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요. 이게 자꾸 점프해 보려고 노력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자꾸 넘어지면 그 엄마가 쪼로 딸려가서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그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애를 보고 붙잡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 우리는 몸 안에 살기 때문에 생각도 믿음도 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갇혀서 변화가 없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현재 직장, 현재 하는 일을 바꾸려고 해도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합니다. 생각을 길게 합니다. 1년 잡고 2년 잡고 3년 잡고 한 5년 잡고 그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은 것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될 만큼 나이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그럴 거죠. 근데 그죠?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은데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면 지금 많이 남아있으면 1년 후, 2년 후, 5년 후, 5년 후라고 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5년 동안 기도하면서 5년 동안 주변을 살펴보고 5년 동안 찾아보고 5년 동안 구해보고 그러면서 일도 바꿔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5년이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기도해놓고 그걸 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찬양을 준비할 텐데요. 기도는 포석이다. 포석은 뭐예요? 바둑을 둘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먼 곳에 툭 두죠. 그죠? 이 앞에 깨작깨작하면서 앞에 두지 않죠. 그죠? 멀리 저기다 툭 하나 던져놓고 이게 하나 툭 던져놓고 그렇게 하죠. 그죠? 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그죠? 멀리 보고 던져놓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2년 후, 3년 후, 5년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포석을 하나 툭툭 던져놓는 거죠.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7가지를 올린 게 뭡니까? 5년 후, 10년 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 던져보고 기도해 놓는 거죠. 기도하고 포석을 했다 치면 그걸 나중에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둑 돌리기 두서니까 그죠? 그럼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면서 그거 두 개를 계속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정도를 생각하면 젊은 청년들 한 10년을 생각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크게 이동을 해보고 믿음을 한번 크게 이동해보고 오늘 하루 좀 더 점프해보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었어. 가족을 구하고 등남했지. 웃음이 나님 청산과부였어. 시골을 모시다가 등남했지. 갓세가는 졸지에 남편을 잃었어. 남편 살해자의 아들을 가졌지. 마리아는 약혼남이 있었어. 처녀인 내 아들을 빼앗지. 험악하게 기부한 운명의 여인들 간단하게 길을 펴고 살 수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바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바꾸지. 엉덩이와 수렁에서 감정 주신 내 절벽 슬쩍 벗어내 엉덩이에서 낙심 찾아 절망의 수렁에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게 도와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게 도와시고 정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네. 감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네 갈 길을 바르게 하시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시리.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 갈 곳을 몰라도 말씀을 따랐어. 요셉은 이집트로 강제 이동. 이복 형들이 붙잡아 팔았어.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비냄새를 따랐대 이동. 여느 때는 동향을 찾았대 이동. 가진 새 것도 안 변하면 지옥. 지옥은 같은 것에 무한 반복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 과거와 같이 믿지 말고 과거와 같이 살지 말자. 과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과거처럼 행동하지 말자. 지옥은 동일한 것에 무한 반복. 오늘도 높이
기억은 동일한 것의 무한 반복 오늘도 높이 믿음을 이동하고 오늘도 높이 생각을 이동하자